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이 세계를 많이 정복하다시피 해서 영국의 많은 배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배들이 침몰되곤 했습니다. 그 배들이 그렇게 침몰하게 된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먼 항해를 떠날 때 한 번에 많이 싣고 가는 것이 곧 돈이 되었기 때문에 배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짐을 많이 싣고 항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사람마다 선박마다 달랐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너무나 많은 짐을 실어서 과적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되곤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플림솔이라는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이를 연구했습니다. 배에다가 얼만큼의 짐을 싣는 것이 좋을까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영국 국회에다가 한 개의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배에다 적재 한계선을 긋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선박에다가 짐을 많이 실으면 선박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배에다 그려놓고 그 이상 짐을 실어서 배가 그 선 밑으로 물에 잠기면 항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이 잠길 때까지만 짐을 실으라고 하는 그런 적재 한계선을 만들고 그런 적재 한계선에 따라서 짐을 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적재 한계선으로 인해서 선박에 배의 침몰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재 한계선은 지금도 선박에 그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며 만재흘수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선은 이렇게 동그라미, 지름 30cm인 동그라미와 그 가운데 수평으로 선을 그어놓은 마크로 표시하는데 바로 이런 마크로 배에다 표시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름철에는 얼만큼 실어야 되는지, 겨울에는 얼만큼 실어야 되는지,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얼만큼 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렇게 자세하게 표시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마크를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적재 한계선 혹은 만재흘수선이라고 부르고 그 마크를 이 적재 한계선을 만든 플림솔의 이름을 따서 플림솔 마크 혹은 플림솔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박에다가 적재 한계선을 그어놓는데 이 선박의 적재 한계선은 선박의 생명선과 또 같습니다. 그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이상으로 짐을 실으면 결국에는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고 맙니다. 그렇게 배에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침몰하거나 사고가 나는 일들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이상으로 짐을 많이 실게 되면 결국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 짊어진 짐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모두가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는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곳에든지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지만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니지만 결코 그 짐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쉼을 향해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보통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언가에 시달리고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산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짐을 내게 맡기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짐을 진 사람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수고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인간들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에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여전히 인간들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 죄의 지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고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은 대신 겪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내게로 와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말 성경과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가깝도록 해석하자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이 구절에서 헬라어 원어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그런 명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짐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의 멍에를 메거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떠나면 죄의 짐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짐도 벗어버리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동시에 죄의 멍에를 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죄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무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당시에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같이 져줄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짐을 우리와 함께 같이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 소를 짝지어 밭갈게 할 때 한 마리는 힘이 센 소, 한 마리는 약한 소가 한조가 되어서 함께 멍에를 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소가 약한 소를 보완해 주면서 힘 있는 소가 약한 소를 도와주면서 힘든 일을 잘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만 보이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충고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하자면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치더라도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적인 사명, 교회적인 사명,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 즉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께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며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내 완벽주의, 내 율법주의, 나의 의, 나의 어떠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서 더욱 겸손하며 더욱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길들여진다, 다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서 길들여진 상태처럼 잘 다스려진 상태를 바로 온유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란 우리 삶을 나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생겨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평안과 함께 우리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겸손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은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지만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서 겸손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배워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만의 힘대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에 고단한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니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트 카라는 기타리스트와 함께
르블랑 앤 카라는 듀오로 활동했고 1978년에 빌보드 차트에서 28주나 올라 있었던 Falling이라는 히트곡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그렇게 히트곡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가수였던 그가 1981년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세상 놀이가 아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노래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던 그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바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그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기도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짐을 벗겨주신다고,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니 르블랑이 오랜 세월 찾아서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찾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